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 10절 보면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은 헬라 원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보좌 오른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뒤에 구절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어, 도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적인 면에서는 신분 그 명칭과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기름 부으신 분,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었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전 생애의 죄는 무효가 돼버렸어요. 아예 없는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 제가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이라는 글을 카톡에 올릴 겁니다. 거기에 질문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믿을 때까지만 용서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미리 용서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미래의 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골고다 부활 이후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과거의 죄죠. 아담의 죄라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죄에 대한 심사가 아닙니다. 백부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때죠. 거기는 영육이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그들이 살면서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거기는 지워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설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계시록 보면 20장에 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모든 불신자들의 삶에 대한 행위가 낱낱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도말돼 버리고 피로 도말돼 버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만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뭐가 기록됐느냐? 죄는 지워졌다고 말씀드렸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옳고 그른.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 밑에 이제 나온 말씀인데, 야고보서도 재판장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은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고 또 들보를 가진 마음으로 티끌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쳐야 할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으며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핑계를 못 할 이유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판단에 의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핑계를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음, 물론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죠. 그러나 밝혀지지 않고 또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혀지는데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죄는 마무리돼 버렸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벌은 종결돼 버렸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목숨을 버려가면서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굶주리고 헐벗고 또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채찍에 많이 맞았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다. 6월달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학교에서 어, 5등상, 최우수상 이런 식의 상을 주신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 잘하면 상을 주죠. 다른 사람들 본이 되기 위해서도 줘야 되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상장이 있고 상품이 있고 상금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상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상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두 배나 보상하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마음속의 동기는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된 거죠.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세도 애굽의 모든 영광을 현 신삭처럼 버렸다. 이는 어,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9절도 있어요. 모세가 무슨 상을 바라봤겠습니까? 1등, 2등 그거 받으면 또 하늘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존경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상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은 없지요. 모든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보상받으려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고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잘못 오역을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전부 뒤져봐요. 뒤져보고 체크를 하고 음, 하이라이트 표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심판석이니까 구원의 심판석인데 오히려 은혜의 심판석이 돼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형제자매를 섬기거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돈 있으면 팡팡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그러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주장하는 분들이. 그게 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칭찬의 자리고 감격의 자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심사받는다, 뭐 심판받는다 이런 용어가 좀 부담스럽고 또 혹시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닌가라고 사탄이 의심도 하고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보상의 잔치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환난 당하면서 피눈물로 섬겼던 것이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칭찬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복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만 가지고도 보상이 구원인 보상인데 과거의 죄 문제는 마무리됐잖아요. 골고다에서 피로 도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개념, 전과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과자는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 보좌는 예수님 피가 뿌려진 구약의 앞에 7번 뿌려주고 위에 1번 뿌려주고 완벽하게 값이 지불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율법 시대부터도 그 보좌를 긍휼의 자리다 그랬어요. 멀시 시트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자리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시은좌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시행하는 자리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법계, 법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강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넘치고 보상이 넘치고 그 눈물로 목숨 바쳐 순교했던 신앙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박수를 받는 천사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사석입니다. 그래서 심판대라고 이제 저지멘트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거기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상주는 심사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땅에서 너무 상을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맨날 목사는 얻어먹고 대접받고 뭐 우리 자매님들 늘 용돈도 주고 그래서 예?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 안 해, 저는. 예, 구원이 최고의 상이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가니까, 바라지도 않고 올라갈 거니까, 기대 안 하고 올라갈 거니까, 섭섭함이 없어요. 아, 구원이면 됐지.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좋은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많이 대접을 하면은, 사실상 그 나라 가서는 너는 땅에서 다 받아버렸지 않느냐.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사석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거는 심판대죠. 거기는 백보자 심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도 변화해서 또 부활해서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많이 읽었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핑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공정하십니다.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미리 다 너희들이 읽었지 않느냐? 또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또 이유되지 말고 공정하게 우리 심사하자.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개혁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다음에 고린도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식구들.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그러니까 이 심판석이 있다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가서 뭐 갑자기 심사석 불러내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것도 따지고 합니까? 그래 내 힘들게 믿는 것 자체도 상이지만은 믿는 것 자체도 상이에요. 그런데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거 무슨 죄를 따진 건 아니에요. 즉 목숨 바쳐 벌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섬기는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긴 그리스도인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고 오른발 왼발 다 알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때 가면은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 왼손으로 왼손도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다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박수, 모든 하늘의 성도들의 박수를 받아요. 그 대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하늘나라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영광을 가로채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조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사석이 있는지 몰랐다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다. 가지고 다닌 액세서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었네 라면 진직 좀 땅에 있을 때 심사석을 대비하고 살 건데 라고 후회해봐야 항상 후회는 늦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여기 줄을 치세요.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제 뭐 심판석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잖아요. 뭐 축구라든지 뭐또 야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또 미식 축구라든지 전부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나 심사나 같은 얘기죠. 그냥 규율에 따라서 했느냐, 어? 발로 찼다고 하지만 손으로 만졌느냐, 뭐 이런 것들. 축구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율이 스포츠계에 있고 그것이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핑계 못하게 카메라로 다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또 뭐 약을 먹고 한 사람도 있고 마라톤 선수가 또 뭐 각성제를 먹어서 도핑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 하듯이 뭐든지 정당하지 않는 것은 그날에 드러나고 영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 영광에서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솔직한 게 제일 좋죠. 지금부터 솔직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하니까 뭐 여기서 받으리라 하니까 또 죄값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드러난다. 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죄 문제는 해결됐고. 그러니까 땅에서 양심상으로 이미 드러난 사람은 거기 가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다만 우리가 같은 모임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같은 모임의 지체들이라도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어, 그래서 가면이라고 그러죠. 가면. 얼굴 그 면 그러자니까 가면. 예, 그 얼굴에 가면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다는 거,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개역 성경도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구원자의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죄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될 수가 없지요. 그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지 뭐 어떤 행위나 율법이 생명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독사들, 바리새인들이죠. 자, 35절. 선한 마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낱낱이 진술하게 되리니. 무섭잖아요. 37절에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네가 어렵게 되고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날 내가 한 말이 다 녹음 테이프처럼 들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백보자 심판에 지옥 갈 사람에 해당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말로 남을 정죄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한 내용들이 다 포함해서 죄인으로서 그까지 다 죄인으로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말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갚아졌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의 말을 다 꼬집어서 드러내가지고 하는 심판 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으로서 심사석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당당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공로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인되지 행함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혓바닥에 참 문제예요. 저도 혓바닥으로 남 저주도 하고 뭐 비방도 하고 또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라 그런 말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런 것 전체가 다 죄인으로서 입증이 된 증거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의인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혀로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제 받을 내용들이고요. 잠언서 6장을 찾아보세요. 잠언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혀를 통제하신 분이 계잖아요. 혀를. 잠언서 6장을 보시면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해주고 또 만일 내가 낯선 자와 더불어 네 손이 담보해 주었다면 너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부 다 백보자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 지은 죄값도 골고다의 피에 다. 그래서 오순절에 말로 지은 죄가 우리가 제일 많죠.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조그만 혀가 지옥불이 탄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조그만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혓바닥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잠언서에는 혓바닥을 잘 통제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말이 많으면 잔말이 되고 잔말이 되면 제가 지하철을 몇 번 타보면은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거기 쳐다보면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싸울 시간도 없어요. 스마트 보느라고 안 싸워요. 노인들이 자리 싸움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이게 노인들이 이제 거기 가면은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오르고 누가 나쁘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좌파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에 노인들이 타가지고 거기 예? 뭐야 그 국민의힘 파도 있고 민주당 파도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 생각이 좁아지잖아요. 그 말로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전부 어디 갔다 오느냐 하면 종로 3가 파고다 공원 갔다 오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 그게 하루 6천 명씩 들린대요. 그러니까 말을 통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의 언어가 바벨론,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마음은 이건데 혀가 다른 말로 해버려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돼 버려. 그게 이제 세계 언어가 지금 270 몇 개 언어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영어가 세계화 돼가지고 시대마다 그 세계적인 언어가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에는 아람어, 로마 시대는 로마어, 그 전에 그리스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보급해서 헬라어가 또 유럽을 장악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 앵글로 색슨족이 영국에서 문화 운동이 나고 근대 기술 운동이 나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에 식민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세계화되고 그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요크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새로 항구를 지었어요. 그래서 뉴욕입니다. 새로운 항구다. 뉴요크.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어권자들이 미국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잘 살고 부자 되면서 세계가 영어권이 되니까 영어만 알아도 요즘 뭐 밥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영어를 배우고 유학 가서 영어 배우고 이제 한국 가서 또 영어 가르치면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인들은 유일하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정화시킨 지체가 혓바닥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온 지체가 무엇이었죠? 뱀의 혓바닥이었어요. 뱀의 혓바닥. 뱀의 혓바닥은 처음부터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거짓말이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 거짓의 앱이다. 뱀이 혓바닥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비판하는 거 전부 뱀의 호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지. 그런데 오순절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더러운 이방인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전부 이방인의 언어를 가지고 거기 모였는데,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 17개 국가에서 모인 유대인들 언어를 잘 구사했거든요. 우리가 쓰는 우리 말로, 그래서 지방 언어니까 방언이죠. 뭐 오순절하고는 그런 잡소리 방언이 아니고 지방에서 쓰는 언어였다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텅이라고 그래요. 텅. 혓바닥이라고 그래요. 혓바닥. 정화시켜 버렸어요. 성령이 마셔서 이방인의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죄가 끝나버렸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통제합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혀를 통제하죠. 듣기는 속히 해대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면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칭찬과 사랑과 경건한 내용만 얘기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이 쓴 이방인의 교회 편지에는 말을 조심하라고 그런 단어가 많죠. 그래서 절제하고 또 침묵은 금이다 하는 우리 격언도 있잖아요. 그 성경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세상 얘기 매 해봐야 나중에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혓바닥에 죄를 짓단 말이에요. 자, 말 얘기 좀 저기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죄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는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면서 이름도 없이 칭찬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소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서 뒤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베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지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받아왔고 속으로 감사하고 저는 어, 형제님들, 자매님들 상을 사랑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저는 하늘에 가도 저 형제님은 아랫좌석에 제가 앉을 겁니다. 저는 저렇게 못했는데 저 형제님, 저 자매님들은 저를 너무 잘 사랑하고 섬기고 해서 황공 무지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대접을 다 받고 있으니 물론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뭐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송구스러울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 우리가 서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역시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하는 게 무슨 책이냐? 신약 성경입니다. 교회에 속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로마서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고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죠. 뭘 잃었죠? 처음과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1등에서 2등으로 밀어내면은 벌써 이미 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독생자로 오셨으니 주셨으니가 성경이지만 우리는 오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보다 더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절구절 하나님 사랑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반석이 돼야 돼. 사랑 없는 것은 꽹가리 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일찍 주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은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형제자매 사랑 그것이 전부 성경에 있다 그 말. 그래서 핑계를 못 해요. 심사들 앞에서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책에 기록된 대로 죄인도 기록된 대로 의인들도 심사받을 때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날에 가봐야 누가 진정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드러나고 두 배나 공개적으로 영광이 주어지는데 물론 그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가지요. 우리가 영광 받을 게 뭐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천부당 만부당하고 그거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 13장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만일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는 모든 게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이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 심판석은 뭘 기준으로 따지느냐 하면은 사랑을 따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물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 이제 침례의 삶이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잘못을 죄로 여겨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사석에는 전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요. 다만 거기서 누가 가장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심사적입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 잘못 나서 잘못 가르치면 애비망신 다 시키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구나. 아들이 상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아버지가 영광 받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분의 영광을 떨어뜨리느냐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박세리 골프 선수가 그, 그, 이제 골프 대회에 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는, 뭐 투자를 했는데 아버지가 다 까먹어가지고 빚만 남았. 딸은 그 상을 받아서 국위선양도 해가지고 그 부모의 모든 부모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전부 딸 상의 없이 어디 새만금 어디에 투자해야 다 망해먹었대 수십억.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그 뉴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깎아먹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예수님 영광 깎아먹잖아.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밖에 나가서 칭찬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락거리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깎아내리느냐. 저것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래 하고 결국은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수리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아주 입이 거칠어요. 그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자제품 다 고치러 와. 요즘엔 뭐 다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듣다가 자기가 사기당한 사람이 다 거의 목사고 장로라는 거.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사기당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 장로들은 무조건 개새끼라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나도 목사인데 그럼 나도 당신 앞에 개새끼냐고. 근데 제가 그날 뭐 뭘 하나 고치고 나서 한 20불이면 될 건데 60불을 줬어요. 개새끼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책도 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카톨릭 신자로 나중에 책 다 버렸어요. 제가 카톨릭 비판한 유명한 목사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신부들이 그 서달서 이건 이제 사입이고 우리 상극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만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 목사님은 빼놓고 그러더라고. 그 20불짜리 60불 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목사들 장로들이 전부 사기꾼.
제가 좀 돌봐주고 기도했던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작년 겨울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갈 데도 없어요. 기도원에 있어서 장례식을 못 가봤으니까 내가 또 그런 과정을 거쳤고 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아파서 1시간 반 거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쌀도 한 포대기, 또 미역도 한 두 봉지, 그리고 간식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기도원이라고 해봐야 학고방 이런 거 판때기 만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혼자 사시는데 맨날 울어요. 저하고 통화 맨날 울어가지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바쁘게 사시라고 내 경험이 와면은 바쁘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에 와 있는 분들이 다들 목사래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전부 목사래요. 그러면서 다들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왜 목사가 정신병이 돼 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갈등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갈등. 명색은 목사인데 내적 싸움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럼 구원을 받으면 그거 다 버리죠. 거치장스러운 껍데기 아니냐고요. 목사 행세는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갈등하다가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여자 목사도 많고 남자도 많고 원장부터 다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 그 성경을 다 일일이 살 수는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어디가 그러면 그리스도 심사석에 기준이 되실 어떤 말씀 하셨을 거다 라고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아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문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때 그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릴 주님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나이까 또는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나이까 또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자,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실로는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 이제 형제 자매가 서로 섬기는 것인데 누구를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느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내 자랑 많이 했잖아요. 로마서 1장 보면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죄덩어리 무슨 자랑을 할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보인 듯 말 듯 하면서 그 형제 자매 속에 예수님만 드러난 사람이 가장 작은 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예수님 안에서 상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볼품이 없고 업신여김 받고 또 대접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카톨릭 보면은 사회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하원, 요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또 정신병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돕는 것을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침례로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보이는 지체를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법으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심사석에 심사를 받을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룰대로 하신다. 룰, 규칙대로. 교회도 정관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인정을 받도록 어차피 세상에 있는 교회니까 법원 공정을 마친 것이 세상 정부가 인정하는 정관이죠. 안 그러면 뜯어 고치고 입맛에 맞게끔 뜯어 고쳐 버리니까 교회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이 되고 그래.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성경이라 해서 무조건 성경 두드려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날 그 법을 펴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해요. 법이 뭔지 아세요? 계명이에요. 세계명 아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어찌 그리 법이 많은지요. 십계명은 기본이고 613가지에다가 또 랍비들이 추가해서 만든 법까지 약 800가지가 됩니다. 그 법이 많을수록 안 걸리는 사람이 없지요. 다 걸리죠.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만 걸려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아담은 왜 죽었죠?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가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에덴 동산 천지가 다 자기 것이고 또 여자도 없으니까 간음도 못하고 그 부자가 무슨 그런 죄를 짓겠어요? 천지가 먹을 거니 도둑질할 필요도 없구만. 딱 하나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먹었다는 거. 그 한 가지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불신자들 해당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장 작은 자. 물론 그 속에는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많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고 어, 배를 고르는 그런 지체도 있을 것이고 날씨 추워지면 또 헐벗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여동생들이 힘들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비닐하우스 꽃가게를 교육을 하다가 완전히 불이 타서 전소해 버렸어요. 가해자는 옆에서 꽃 배달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기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려가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우리 교회 자매님들 너라도 옷을 사다가 주고 신발도 사다 주고 눈물겹게 구제품을 모아준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왕국이고 사랑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그리스도의 심사석의 표준입니다. 표준. 그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기에 몇 가지 그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늘 우리가 겪고 살아온 첫째 굶주림입니다. 배고픈 서름, 더 큰 서름이 없다고 그랬죠. 3일 굶어서 도둑질 하는 사람 없다. 앞으로 그다음에 목말랐을 때,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데치벨리라고 죽음의 고개 여름에 가면은 계곡에 물 때문에 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예, 그 생수 한 병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길 잃은 나그네 많잖아. 있을 곳이 없어요. 몸들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들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아셔요. 너희가 나를 영접할 헐벗었을 때 춥고 배고플 때 옷까지 헐벗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을 것을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입혔고 가장 또 비참한 것은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가 병들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 대장암을 발견한 때가 브라질에 우리 자매 장례식 참석하러 갔다가 호텔에서 갑자기 혈변이 터진 거예요. 직감이 대장암이구나. 그리고 이제 누구도 얘기 안 하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3기, 거의 말기 정도예요. 근데 미련하게 바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대체의학으로 치료한다고 시일 다 허비하고 나중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잘라냈는데 그 한국인 의사 나이 드신 분이 지긋하신 분이 죽으려고 작정했냐 이거예요. 뭐 죽으면 죽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차피 인생 가는데 또 할 일 있으면 살려주실 거고 그게 몇 시간 만에 뭐 6시간 만에 깨어났나? 그러니까 수술 잘 됐대요. 근데 얼마 잘라니까 14cm를 잘라버. 그왜 복강경 해달라고 했는데 이 배를 갈랐냐 하고 하니까 그러면 딴 데 가래. 복강경 한 사람들은 또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가족밖에 없더라.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교회 잘 지켜서 맡아서 해보라 맡겼더니 서명이나 받고 예배당 팔아먹고 도망간다. 창리 목사가 수술하고 사느냐 죽느냐는데 모두가 금식하고 기도를 이렇게는 못할 망정 서명하고 그러고 그게 목사요? 정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나는 내가 창립한 교회 마무리는 잘하자 하고 이번에도 천장 도배하고 화장실이라도 고치자 해가지고 지금 비 많이 오는데 옥상에 방수 공사해가지고 아마 비 안 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아예 습관이 됐어요. 예배당 먼지 하나 못 하나까지 다 목사 알아서 하겠지. 내가 건물 관리자인지 설거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일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결 수술을 이제 대학병원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마취해서 깨고 눈을 뜨니까 글씨가 하나 쫙 나타나더라.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글씨인지 몰랐는데 쫙 나타났어요. 아, 지금까지 이제 7년 돼 가는데, 뭐, 변비가 좀 있고 설사가 있지만, 어,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임시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의사가 그러는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내시경도 해야 되고 아직 안 했는데요. 병 들었을 때 돌아보십시오. 병 들었을 때. 제가 전주에 자매 한 분이 제가 어려울 때 없는 헌금을 가지고 많이 저를 도왔어요. 선교하시는. 출판할 때 그때.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다 털어가지고, 음, 제가 받은 것을 다는 못 갚아도 제가 있는 만큼은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80만 원을 갖다 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님 80만 원 돈이 어딨냐. 그런 걸 보고 제 마음을 못 견디거든요. 송탄에 광명에서부터 아침도 굶고 오후집회가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도 며느리가 안 해주고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 복음 하나만 듣고 어, 저를 따라온 자매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연락이 없고 며느리도 연락이 없고 어디에 모셨는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맡겨놓은 목사님이 찾아가셔야지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 심사석에 밝혀질 문제.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몸이 아프니까 병 들었을 때 꼭 문안하십시오. 하다못해 전화라도 위로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여기 병원 24일 날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계속 지금 건강 한약도 좀 지어주시고 다 돈인데 그 복음을 사랑해서 그러지. 그다음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옥에 갇힌 것은 선한 일 때문에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갇힌 것이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그 말. 그건 죄에 조장하는 행위니까. 그럴지라도
연약해서 갇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는 거니까 우리 생활에 전부 겪고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보니까 세계명까지도 남의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시고 그 세계명을 얼마만큼 지켰는가? 그건 율법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심사석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34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간 다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30절 보니까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때에 11명에게만 세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헌계명은 뭐요? 율법이잖아요. 그 헌계명을 완성하시러 오시고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명은 뭐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구원하다 보니까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해 버려요. 제가 한번 그 자료 때문에 기독교 복음 침례에 그 유병원 씨가 가르치는 삼각지 한번 책을 구하러 갔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였고 또 한 50대 좀 중반쯤 됐는데 20대 30대쯤 돼 보이는 청년이 책상에 딱 걸터 앉아요. 사람이 와도 내려와서 온선하게 인사하는 인간미가 없어요. 저게 구원인가? 아니지. 7원, 8원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풍기는 게 아주 건방져. 그러니까 자기들 밑에서 구원 안 받으면 전부 다 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중에 박 무슨 목사 교회 나온 사람이 더 버릇없어요. 고등학생들이 일반 교회 장로들 보고 어, 거듭나냐 하면서 장로 때려치우라고. 그 입이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만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님은 인격자,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야 됩니다. 세계명은 뭔지 아세요?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지 않느냐.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 그 말. 자본을 주셨어요. 장사를 하라고 자본을 주셨어요. 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달란트나 문화도 마찬가지냐. 로마서 5장 5절 조금만 하고 이제 자료 보겠습니다.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적이 없다면은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것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교리, 이론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은 생명이고 인격체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갇힌 자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병든 자 돌아보고, 나그네 돌아보고, 헐벗은 자 돌아보고, 굶주린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야고보서는 너희 금은 녹슬었고, 은도 녹슬었고, 다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초대교회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으니까 서로 공유를 했어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남의 부자 것을 뺏어먹는 아주 나쁜 신법입니다. 소시알리즘, 사회주의.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안 먹을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먹게 하는 사랑의 기독교입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다 이제 흩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이 발동해 가지고 그런 암덩어리는 즉석 수술해 버렸죠, 성령님. 교회 안에 그런 암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님을 속였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법칙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사석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드러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입장이지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햇빛이 달을 비추면 달은 햇빛만큼 주지 못하지만은 그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렇게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사석에 법은 세계명이고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드러냈느냐.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은 죄를 덮죠. 우리 베드로 전서 어, 베드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잠언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누가 어려움이 있는데 알고도 무심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사 때에 법은 세계명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필리오는 전부 이기적이고 에로스는 동물적이고 아가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 정도 드러내다가 왔느냐. 이게 공정했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냈느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는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골고다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지요. 함께 장례 치루었지요. 여러분이 이 법칙을 아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교리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언제 필요하죠? 배고플 때 빵이 필요하고,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하고, 헐벗을 때 옷이 필요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하늘에서는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살림, 내 가정 때려치우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자기 가정부터 잘 섬겨야 돼.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한 다음에 이웃에게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냐? 마누라가 새벽부터 밤까지, 철학까지 예배당 가서 지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라고 저에게 항의한 사람도 옛날에 있었거든. 특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면 그 모양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 경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사랑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하늘나라는 사랑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는
사랑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일단 녹화를 끝내고